하지도 아니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영과 육의 그 갈림길이 되는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역사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AD와 BC,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는 Before Christ를 BC라고 했고 이 이후를 AD라 해서 아노 도미노 해가지고 주님 오신 이후 BC, AD가 갈려집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이전에 육신의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열렸는데 이 십자가 사건이 너무너무 위대합니다. 자, 오늘 바울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큰 눈으로 먼저 볼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의 언약을 먼저 기억합니다. 에덴 동산의 언약을 하나님과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상호 언약을 맺었어요.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인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후로 이 언약이 된 이후에 우리 역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시야에 잡히는 시내산 언약이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 이 시내산 언약에서도 야훼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호 언약을 맺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일들에서 우리의 역사 속에는 안 잡힌 겁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은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시내산이라는 곳에 거기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하여서 또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추적이 되는 언약입니다. 자,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었을까? 에레미야 31장을 갑시다. 무슨 언약이었는지. 에레미야 31장 32장. 이 언약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자, 32장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으므로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자격으로 이스라엘은 아내의 자격으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주종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이스라엘의 남편, 이스라엘은 아내로서 언약, 이것은 정혼관계라고. 정혼관계는 이스라엘의 결혼 그 습관을 말하보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결혼 서약서를 나누는데 그것을 케투바라 합니다. 케투바. 근데 시내산 언약에서 맺은 이 언약이 여러분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계명, 규례, 율례, 법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언약을 맺었는데 모세를 통하여 이 언약을 백성들에게 지시하고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니? 그러니까 할렐루야 지키고 말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상호 그대로 언약 지켜라. 그 다음에 이 언약을 어길 때는 소의 중보 제물을 통하여서 소를
제물을 드리면서 양쪽에 뿌리면서 이 소같이 죽임을 당한다. 이게 이제 언약의 내용입니다. 호세아서로 한번 가보실까요? 호세아서 이스라엘 백성인데 어떻게 해요? 호세아서 3장. 호세아 3장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는 우리 3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검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리라 하고. 그러면서 남편 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 약 700년 정도가 흘러가고 나니까 이 결혼 이 언약이 파괴돼요. 즉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면서 바알 신을 섬기면서 이 언약이 파괴돼요. 자, 언약이 파괴되는데 이 음녀는 그들의 이 남편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신명기 20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 시간이 없어서 생략을. 그 남편 대신 이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혼서를 주고 내쫓아버립니다.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통하여서 괴멸되고 참 포로를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 전쟁과 이런 인간의 전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혼 서약서가 아닌 이 백성들을 가정으로 출간하는.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 부부관계의 삶을 살다가 여자가 그때는 다른 남자와 음행을 저지르면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쫓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혼서를 내쫓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혼서를 받고 내쫓김을 당한 여자는 그 아내는 남편이 그 집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 못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한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에 보면 신명기 24절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한번 쫓겨난 이혼서를 받고 쫓겨난 그 아내는 결코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 땅이 더러워지니까. 그런데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딱 하나가 있어요. 첫 남편이 죽으면 이 부부의 법에서 해방이 됩니다. 이게 사람이 살 동안만, 즉 부부관계는 어느 양쪽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그 부부의 법에서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부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이 죽든지 아내가 죽든지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시집이나 장가를 가더라도 그것이 가하는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습니다. 지옥원에도 괜찮다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자, 즉 남편 대신 이분이 야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내가 때가 되면 이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유다 백성들이 12지파와 새 언약을 맺은 터인데, 새 언약을 맺고 그들을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 살게 하리라, 이렇게 언약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이 언약을 보고, 아니 저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법은 한번 가한 행위를 하고 이혼서를 받고 쫓겨난 여자는 결코 못 들어오는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못 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시 만나는 길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하나? 야훼 하나님 대신 남편 대신 이분이 죽어요. 이분이 죽어요. 근데 이분이 이 남편 대신 야훼 하나님, 요훼, 과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다. 자,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당사자였던 거예요. 이분이,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계셨던 이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대요. 십자가에 죽어. 그래서 이제는 이 구약의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지금 이 결혼 언약인데,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시내산 언약은 뭐가 됐다? 무효가 됐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야훼 하나님 되신 이 언약이 남편과 아내의 서약서였는데, 당사자이신 이분이 와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은 이혼서를 받고 비록 쫓겨났지만은 그러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영적 비밀이었어요. 영적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이 이혼서를 받고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일단 가늠한 그 몸은 흔적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다시 이 백성들을 죽게 하고 완전히 거듭나게 한다. 그래서 비번옥에 거듭남이 필요하다.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그 방법이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분과 함께, 첫 남편 되신 이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또 함께 장사되고 함께 다시 거듭나는, 그래서 완전히 비번옥에 거듭나게 한다. 즉 육신의 거듭남이 아니라 영의 거듭남, 영의 거듭남.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과 함께, 즉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분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분과 함께 죽고 이분과 함께 장사되고 이분과 함께 거듭나는 이 경험을 약속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옛 언약을 맺고 음료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신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와를 나의 구세주로 다시 영접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듭나는 거야. 자, 그런데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런 영적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난 다음에 이분과 함께 새 언약을 맺었어요. 즉 이스라엘의 12지파와 함께 새 언약을 맺는, 이게 마태복음 26장 이야기입니다. 6월절 언약 피를 흘리면서 이 잔을 마시라, 이건 내 피다, 이 빵을 먹어라, 이건 내 살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6월절 어린이가 되신 이분에 대한 이 영적 개념을 이 12지파의 대표인 12사도와 함께 마가 다락방에서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맺어요. 새 언약을 맺으면서 이게 이제 예레미야 31장 32절에 이 약속인데, 이 새 언약을 맺는데 이 새 시내산 언약은 완전히 무효화됐어요. 무효화되고 다시 새 언약을 맺는데, 이 새 언약은 마음 안에 새기는 영적인 언약이다. 자, 이때는 두 돌판에 있었던 계명을 통하여서 언약을 맺고, 이 언약을 어기면 누가 죽는다? 소가 죽었어요. 소가. 근데 이때는 새 언약은 이 두 돌판의 언약을 어디다 새기다?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는 우리가, 이 언약을 맺은 우리가 이 언약을 얻으면 누가 대신 죽어주신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죽어주심의 이 단 한 번의 제사가 영원한 효력이 있어서 우리가 이후로 이 언약을 맺고 연약하고 부지불식하게 이 언약을 어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을 기억하고 회개만 하면 저를 믿으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데, 이렇게 십자가를 흘리신 이 단번에 피를 뿌려주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다. 할렐루야.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에 들어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옛 언약의
사람의 양심까지는 완벽하게 대적하지 못하는 한시적인 법이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어떤 법이냐면 매번 잘못할 때마다 소의 번제, 양의 번제를 드리면서 날마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과 소가 죽고 또 안식일날 죽고 그러면서 항상 그 성전에는 그냥 짐승의 소리와 짐승 죽는 소리와 짐승 가죽을 내키고 피를 뿌리면서 하는 이러한 그 끝없는,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여태까지 안 오셨다면 이스라엘은 여태까지 계속 짐승을 잡았어요. 이 짐승 잡는 행위가 우리 로마 그리스의 그 철학에 보면은, 철학관에 보면 시지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대로 신들의 노염을 사서 나중에 영계를 붙잡혀가지고 어마어마한 돌을 산꼭대기에도 올려놓는 그런 작업을 하면은 그냥 그걸 올리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산꼭대기에 올려놓으면 다시 또 굴러내려와가지고 또 산 밑에 가서 또 굴리고 영원토록 그 소망이 없는 징벌을 받는 그런 그 우화가 있는데, 신화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이 언약은 인간들이 흠이 있기 때문에 끝없이 죄를 짓고 끝없이 짐승이 죽고 그런 그 패턴이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이었다. 이 법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단번에 해결하시면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소의 번제, 양의 번제를 드릴 이 율법, 즉 신의 산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더하여진 이 율법 체제 안에서 이거 불완전한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 안에서 완전한 율법이라고 해요. 완전한 율법. 이제는 우리가 죄를 져도 우리 손으로 하나님께 잘못을 비는 이런 그 직분이 필요 없이 이분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그대로 단번에 회개만 하면 완전하게, 이때는 죄를 완전하게 해결을 못하는 불완전한 율법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회개만 하면 이 영적인 모든 분야에서 즉각적으로 이 죄가 해결되는 완전한 율법, 자유하게 하는 율법, 할렐루야. 이 세 개에 많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렇게 구분하셨는데 이 옛 언약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첫남편 대신 이분이 죽고 우리도 함께 고백하면서 죽었단 말이에요. 새 언약 체제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에 있었던 이 모세 안에 주어진 이 율법을 다시 기억하거나 행하면 새 언약에 대한 완전한 율법을 무시하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우리 지구촌에 예를 들어서 모든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죽으시고 흘린 보혈의 피가 더 중요합니까? 이거 말하나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분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들의 이 인간들의 죄인 음멸한 얼굴과 벗겨지고 이분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거룩되어진 우리 영이 이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새로운 몸을 덧입고 다시 에덴 동산 이 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신의 선 언약에서의 남편과 아내 역할이 보니까 에덴 동산의 이 언약을 비춰주는 그런 밝은 빛이었는데 이때 야훼 하나님과 아담 인간이 맺은 언약은 여기를 비춰보니까 남편과 아내의 법이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맺은 신의 선 언약은 인간들 전체의 이 삶을 비춰주는 작은 모형과 그림자 같은 역할이었다. 즉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얻으면서 그들의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남편과 아내들의 이 관계가 파기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다시 이 결혼 이 사실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첫 언약의 남편 되시는 아들 예수아를 이 십자가는 이걸 통하여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발 뒤꿈치 상한 사건이 있을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걸 바라보면서 오실 때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여기서 이렇게 살아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와 여러분은 원래 아담과 우리 하나님과의 언약 사이에서 남편 아내였다.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신의 선언에서 남편 아내. 자, 우리 예수를 통하여 새 언약은 예수 앞에서 우리의 남편, 우리는 아내. 할렐루야. 이제는 이 새 언약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 이제는 결혼 예식장, 즉 계시록 19장 7절에 있는 혼인잔치장까지 저와 여러분이 달려간 중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언약의 즉 이 남편과 아내의 이 기투하는 마음에 품고 달려가는 도중인데, 달려가는 도중에 첫사람 아담을 미혹하였던 이 옛의 마귀 사탄이 또다시 우리를 넘어뜨려 우리 마음 가운데 무릎을 떨어뜨리는데, 요즘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 사이트 보면 알다시피 이 옛 언약의 잔재인 육신의 할례와 짐승 피제사가 아직도 살아있다, 이런 식으로 이 유다인에 젖어있는 이런 미혹됨이,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와의 이 보혈을 조금이라도 희석시키고 부정하려는 이런 마귀의 생각, 이 생각이 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근데 그렇게 히브리 뿌리를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여기 유다이즘에 넘어가가지고 초대 교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져왔던 이 율법 체제를 초대 교회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을 바울 사도가 생명을 놓고 막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 이게 또다시 이렇게 어리석은 무리들을 통하여서 이런 그 옛 언약 이미 파기되고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이 옛 언약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려고 이런 마귀의 미혹에 빠져있어요. 새 언약을 저의 마음 가운데 새겨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말기세대 대제사장이신 예수와의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영에 가득 찰 때, 즉 이 새 언약과 이 은혜의 완전한 율법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득 찰 때, 그때부터 엄청난 파워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 때 이 새 언약의 이 중보자 되신 우리 예수를 굳게 붙잡고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